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잉태하고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던, 예언하고 예고해주던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향해서 호칭을 이렇게 부르는데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28절 말씀을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릅니다. 마리아를 향한 이 은혜를 받은 자여 하고 부르며 쭉 되어질 일들을 알려주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 일들을 듣고 반응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라는 게 어떤 건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건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서 조금씩 다르게 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내용이나 색깔들을 좀 담고 있고요.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많이 유사한 내용들, 또 유사한 표현들을 가지고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거의 관점이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런 복음서들이 또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그냥 하나의 복음서로 써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4가지의 복음서를 예수님의 생애 기록을 쓰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더 풍성하게 조명하고 풍성하게 예수님의 사역들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이 일들을 하신 것이라 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인간 저자들의 관점이나 쓰여진 관점들의 특징들이 그 복음서에 이렇게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게 강조되어 있는 시점, 관점이 어떤 것이냐면 소외된 자, 약한 자들의 굉장히 많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관점과 누가복음의 관점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은 요셉이 많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요셉의 혈통과 다윗 왕가의 혈통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두드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 예수님의 탄생의 예고도 요셉에게 알려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그것과 비교해서 이 마리아 여자인 이 마리아의 관점, 마리아를 향한 이 수태고지와 또 뒤에 보면 이 족보도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으로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족보라면 누가복음은 물론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표현은 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일 거다라고 대부분 다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런 약한 자, 힘없는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그 관점에서 누가복음이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천사를 통한, 가브리엘을 통한 마리아에게 알려지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고도 그러한 배경이 조금은 이렇게 그 뒤에 배경으로 알려져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 먼저는 은혜를 받은 자의 신분이 뭐냐 하면 이 마리아의 신분은 앞에 말씀대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입니다. 당연히 뭐 여자가 아기를 낳을 거니까 낳을 사람한테 이야기했겠지만 여자라는 신분은 이 예수님 탄생할 이 시대, 성경의 시대에서 이 여자는 아무것도 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일 약자의 대명사가, 약자, 소외된 자의 대명사를 뭐로 쓰느냐면 고아와 과부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을 고아로 부르고요. 과부는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없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그만큼 남편이라는 울타리가, 남자의 울타리가 없이는 생존하기도, 뭘 보장받기도, 자기의 이름을 내어놓기도 어려운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약한 존재였고요, 소외된 존재였고요, 무능력한 위치에,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능력을 인정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무능력한 위치에 있던 이가 바로 여자라는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약혼한 처녀는 오늘 이 시대의 약혼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게 이 시대의 약혼입니다. 이 시대의 약혼은 이스라엘의 약혼은 법적인 효과는 결혼과 같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같이 동침하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삶을 가지진 않지만 법적인 효과는 결혼과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정혼, 약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냐면 남편의 허락이 없이는, 남편의 동의가 없이는, 남편의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이 마리아의 신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약혼한 처녀. 또 하나의 위치는 신분은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적인 배경이 이 마리아의 신분을 알려줍니다. 갈릴리 나사렛은 소외된 지방의 시골 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쓰여지는 장소가 나사렛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도 예수님이 막 이렇게 사역을 하고 다니니까 저 사람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그건 단지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마 예수님을 지칭하던, 예수님을 빈정대던 그 시대의 많은 말을 대변해 주는 것이 그 표현일 겁니다. 갈릴리 나사렛, 소외된 마을, 힘없는 마을,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 출신, 그러한 것의 대명사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종합을 해보고 나면 은혜를 받은 자인 이 마리아의 신부는 자기 힘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인정받을 것이 없는, 드러낼 것이 없는 그런 존재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가브리엘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은혜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사실은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가 있느냐면,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이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누구나 다 뭔가를 주기를 원하시고, 다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시지만, 그것을 정말로 받고 누리고 보고 경험하는 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이건 능력이 없어서 무능력하다, 할 수 없다, 약하다, 그런 표현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자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이 그 자리가 필요한 사람들, 그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를 인해서 뭔가를 해야 하고 하나님이 강권해서라도 뭔가를 다루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내가 인정받을 수도, 내어놓을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정말로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어쩌면 마리아의 마음이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뒤에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 좀 거부감들이 있어요. 사실 가톨릭이 하도 이 마리아를 신격화해버렸기 때문에 마리아를 인정하고 마리아를 좀 이렇게 올려주면 괜히 가톨릭에 동조하는 것 같은 좀 그런 좀 기분 나쁜 마음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는 분명히 은혜 받은 자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그 은혜 받는 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잘 아는 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런 인정도, 아무런 드러낼 것도,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들이어야 할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그러한 모습들로, 가장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그 모습들로 진정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가지 마리아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29절에는 보면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 은혜 받은 자여 하고 이제 쭉 이렇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고 인사를 하며 선언을 하니까 이런 인사가 왜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인데,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주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러고 은혜 받은 자라 그러고 왜 그럴까? 그런 의문을 가집니다. 34절에는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구주를 낳게 되고 왕을 낳게 될, 영원한 왕을 낳게 될 거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문을 가지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같이 보시죠. 37절부터 한번 보시죠. 쭉 앞에 35절, 36절 쭉 이야기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될 거다. 예를 하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네 친족 엘리사벳이란 여인 이야기 듣지 않았냐?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 못 낳는다 그랬는데 지금 아기 배어서 6달 됐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 이야기까지 들려주면서 가브리엘이 이야기합니다. 자,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먼저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면 이룰 수 없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선언하며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냐? 너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네가, 남자를 모르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권능이 있다는 믿음이 있는 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그들이 바로 은혜를 받는 자라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는 자,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말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한 믿음이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지적으로 이해되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실제로 내 안에 말씀이 존재할 때 그 말씀이 가진 권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안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몸에 성령으로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아멘이 되지 않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내게 아멘이 되지 않게 방해하는지, 아멘이 되지 않게 내가 안에서 인정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어떤 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할게요. 근데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에 오히려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비추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들 앞에서는 아멘이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오늘 우리의 삶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마리아처럼 우리가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나는 주님 말씀대로만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인정과 인식이 있는 자. 또 하나는 말씀의 권능에 대해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은혜를 받는 자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은혜의 내용을 보시면요, 오늘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의 내용은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게 사실은 은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은혜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내게 주어지고 내게 일어나고 내게 열매로 주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걸 우리는 보통 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은혜 맞습니다. 그것 은혜 맞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되지 않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라고 말하는데 나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라고 주시는데 나는 은혜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왕왕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no 하시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제시하시는 경우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을 때는 아마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야 뭐가 나타날란가 보다, 뭐가 주어질란가 보다, 자기가 꿈꾸던 아마 그걸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들려집니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말합니다. 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이 복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건 죽음과 같은 선언입니다. 이 시기에 정혼한 여자가 자기 남편과 상관없는 아기를 잉태하고 아기를 낳는다, 그건 돌로 맞아 죽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인이 됩니다. 마리아를 보고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은혜의 내용, 오늘 우리도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때 뭘 하나 기억하셔야 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것과 은혜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여기를 우리가 좀 전제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다. 역으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쓰실 그 계획들을 가지고 주시는 것들이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은혜를 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고 누리기 시작하면요, 뭐가 바뀌느냐면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바뀐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답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은혜를 아멘 하고 내가 그 은혜를 수용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그리고 한 가지, 이 은혜의 내용, 이 은혜 앞에 서 있는 마리아에게 뭐가 요구되는가 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하는 자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요구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마지막 38절 우리가 같이 보셨던 것처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그냥 아들 낳는다 하시니까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까지 지금 내려놓는 자리가 사실은 38절의 말씀입니다. 소문이 나서 돌에 맞아 죽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럴 일은 없을 거다, 그 신뢰를 갖고 아마 이야기를 하겠죠. 어디까지 가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최소한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고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수치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까지 다 지금 내려놓는 거예요. 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다 비울 수 있는 그 자리가 진정한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 앞에서 나는 무엇이 내려놓아지지 않는지, 무엇이 포기되지 않는지, 무엇을 내 손에서 펴놓을 수가 없는지, 무엇을 하나님의 손에 진정으로 맡겨드릴 수 없는지. 마리아는 생명을 맡겨드리고요, 지금 현재 자기의 어떻게 보면 가정을 맡겨드리고요, 자기의 명예를 맡겨드리고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걸 지금 다 맡겨드리며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누림이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우리 보실 것은 은혜에는 비전이 따른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이 이러한 은혜가 내게 있을 거다, 너는 은혜 받은 자다, 그렇게 해놓고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내용은 아무도, 지금 이 시점에서 인간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아들이 영원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다윗의 왕가가 아니고 영원한 왕의 통치,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왕이 될 아이가 그 아이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뭐라고 말하면 그 아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알려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인간 기준에 어떤 은혜는 커 보이고, 어떤 은혜는 작아 보이고, 어떤 은혜는 빛나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어떤 은혜는 뭐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럴지 몰라요. 사람 눈에는 그럴지 모르는데, 각자의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힘주심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심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자를 쓰실 하나님의 사명과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준비되고 훈련되는 과정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 성장반 하시면 아마 맨 마지막 시간에 사명 찾기, 비전 찾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단언을 하는데, 그 안에 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면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거의 경험은 내가 그냥 어떤 경험을 해왔다 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 어떤 변화를 주셨는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정들을 내게 주셨는지, 그걸 보면 거기에 연결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은혜를 누리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 은혜 안에는 반드시 비전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유자가 되고 싶었어요. 치유 은사자 그런 것 말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영혼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회복시켜주는 치유라는 것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졌던 비전 중에 하나가 상담자였습니다. 상담자, 위로자, 치유자, 내적 치유자, 이런 고민들을 제가 먼저 가졌어요. 그리고 제가 누렸던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깊은 은혜들을 누렸어요.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깨달으며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누리고,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만지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붙들어가는 그 힘과 권세를 저는 누렸어요. 그 은혜가 제 비전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누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런 곤고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다. 그러면 그 곤고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비밀이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된 자가 된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면 그런 곤고함을 가진 이들을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자리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끌려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멍하니 모른 채 나는 그런 은혜를 누렸는데, 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멍하니 있을 때에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네가 그런 은혜 누렸지 않냐? 너도 그런 일을 해라. 너도 그런 사역해라. 너도 그런 도움을 해라. 위로를 해라. 그렇게 붙여주시곤 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향해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마리아의 비전이 됩니다. 나중에 이 결례를 치르러 아기 예수님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안나나 시므온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전은 찢는 듯, 마음을 찢는 듯한 고통이 거기에 있을 거다. 그것도 알려줍니다. 비전이라는 게, 이 비전이라는 게, 마리아에게 주어진 비전이라는 게 그냥 행복함으로 룰루랄라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것까지도 보여줍니다. 아들을 죽게 하는 어미의 심정이 바로 마리아가 걸어가야 할 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영광의 길인지, 어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인지를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길이고, 영원한 왕을, 이 땅의 영원한 통치자, 온 인류의 영원한 구주, 그 구주를 낳고 양육하는 길이 바로 마리아의 비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평생을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은혜 받은 자, 비전의 사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 그것이 은혜다,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오늘 내게 하나님은 어떤 자리, 어떤 은혜를 계속 공급해주고 계시는지, 그 은혜 속에서 어떤 비밀을 알려주시는지,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는지, 정말 나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고 있는지, 나의 것으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든든함이 내 삶에 잘 보장되어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받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 마리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 받아 누려지는 그 은혜의 사람들, 하나님, 내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순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에 내가 신뢰하며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